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본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장,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선물. 우리가 12장을 다룰 때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더 좋은 것, 그 은사와 은사 중에 가장 은사의 목적인 사랑이라는 것 비교해보면 무엇이 본질이겠냐라는 부분에 사랑이 본질이다라고 말해요. 비본질보다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해야 되는 부담감.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발견한 거죠. 세상의 외면적 아름다움에 빠져서 세상을 허랑방탕에 살다가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서 당신이 부르셨고 당신이 외치셨으며 귀머거리였던 내가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빛나셨고 당신이 비추셨으며 당신이 장님이었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향기를 바라시니 내가 그것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를 만지신 주님, 당신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들 굉장히 좋은 선물이지만 만약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도 사랑만큼은 끝까지 있을 것이고 가장 탁월한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하고 시민들은 이 사랑에 집중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 나라 할 때 조금 분류가 되지만 어쨌든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언어적인 비유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줄 알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당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 가지 이적이 있지만 이 이적들은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신 이적들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이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본질을 붙들지 않고 비본질의 이적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에 붙들고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려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고 이것을 붙들고 가야만 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제서야 복음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하더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랑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선물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엔 은사도 있지만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다? 그거는 좀 유사한 거예요.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께서 계속해서 선물로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세요. 은사를 주기를 원해요.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사랑이란 게 어떤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성령,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에스겔서에서 36장 26절에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구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에 연합되어진 마음을 너희에게 부으시는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는 소리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서로에게 속한,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란 말을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해요. 나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특별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함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깨달음의 영역 안에 또 양심에서도 많은 가문과 또 깨달음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뛰어남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마저도 사랑의 성분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믿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사랑의 성분이 없다. 굉장히 기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슬렘에서는 알라를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와 모슬렘이 딱 나눠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주기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성경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너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 원한다라고 그런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행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너희에게 집이 두 채가 생기기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니요. 사랑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깊어지기 원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만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는 일에도 또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라 말해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게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멈출 수도 없는 경주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비와 태양과 걸음은 수단이고 곡식이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와 태양과 걸음을 중심에서 살다가 곡식을 못 거두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비와 태양과 걸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본질을 붙들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져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버릴 것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죽음의 앞에서 정말 고생한 일도 있고,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그죠? 사랑은 단순히 존재 현상의 상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 존재의 영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영원한 존재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들의 목표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배우고 났는데 사랑할 줄 모른다? 가짜 제자 훈련입니다. 별로 배우질 못해도 사랑할 줄 안다? 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도 말씀을 물어보고 뭐가 진리냐라고 지성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삶 안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얘기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면서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도리어 사랑하는 게 뭔지 율법의 중심을 행했다라고, 그가 바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사랑의 실천적인 삶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오늘 이 사랑장을 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말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기 예수님 집어넣어 보자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그렇죠? 주님은 여기에 누구 이름 들어가길 원하실까요? 내 이름 들어가길 원해요. 한번 이름 넣어볼까요? 나는 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이라는 표현도 좋아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번에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원표는 이렇게. 자, 시작. 너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너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거기까지요. 네,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밟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은사 집중적인 내 위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몰 이해로 살아간다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너 참 어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온전한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은 결국엔 다 패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사들은 언젠가는 중지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은사 중지론에 대한 얘기까지 하셨어요. 하여튼 참고로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은사를 받느냐, 어떤 뭐 음성 듣기를 하면서 뭐를 이렇게 하느냐, 뭐 이게 그런 부분들이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이런 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란 것을 여러분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그제서야 다른 은사도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에스베리 부흥 계속해서 관심해서 서칭하고 보고 있는데 논스톱 예배가 일어난 거죠. 19명 남은 젊은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졸업하지 마, 학교 떠나지 마 라는 그 젊은 목사님의 얘기에 그 형제들 한 19명 남았대요. 최초 복음 들어보면. 근데 한 형제가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 조그만 많이 나눈 것도 아니래요. 나눴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남아있는 19명의 청년들 안에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들의 증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10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간구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온전한 것을 맛보니까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봐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지상에서는 그 사랑의 추구가 있을 뿐이지 완전하진 않습니다.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 안에서 보는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드디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의 세계 안으로 우린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대양같이 넓은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채움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랍구나,
예수님과 사도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몰라서 좌충우돌 하고,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닌데 잘못된 길들을 많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알길 원하셨어요.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도 발견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정금같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주의 보좌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계속해서 부음받아진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뿌리에 탁탁 걸려서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가 어떤 대상 앞에 딱 가면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용서 자체가 안 돼.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부분에 가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다 살리지만 살아나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생명수를 흘려봤다가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 땅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가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다가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 안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연합되어진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불꽃 같아 보이는 사랑이 밝게 빛나는 큰 불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꽃 안에 거하던 속죄받은 모든 영혼이 이 영광스러운 완전함과 축복 속에 영영이 거하며 자라갈 것이다. 우리 속에 조그만 씨앗처럼 보이는 일들, 애쓰며 사랑하려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 비록 조그만 불씨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에 온전한 그 날이 오면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하게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면요 점점 교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랑의 자리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영광을 경험하며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시기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이 성프란치스코의 제자가 와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은사가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좀 약간 시기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프란치스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없으면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제자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틈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을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을 아는 제자들이 있고요.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동일하게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가식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꺼리낌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별별 게 다 튀어나옵니다.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고슴도치의 사랑. 추워서 함께 따뜻해 보려고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찔려요. 새인데, 새긴 새인데 하늘을 날아야 되는 새인데 날개가 너무 무거워. 날개 때문에 못 나는 새 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처져 있어요. 노래를 하고 싶은데 혀에 문제가 있어요. 우둔함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일을 붙들고 그래도 그 사랑에 발견한 만큼 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애쓰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키워서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쩐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원정수 권사님 잘 아시죠? 의사 선생님, 대전고등학교 꼴등했던 분이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노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엄마가 이상한 일을 시켰죠.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코를 막으면서 손으로 씻질 않고 작대기로 몸을 벗겨냈어요. 이런 체험을 한 3번 하셨더라고요. 일생. 냄새나고 오갈 데 없고 노숙자 같고 보잘것없는 그 노인을 씻겨드린 그 순간에 자기는 불평하면서 했다는 게, 아유 이게 할아버지 왜 이런 할아버지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간증 아시죠? 한번 꼭 들어보세요. 원종수 권사에게. 그 다음부터 이상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거 아시죠?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꼴등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현상이 생겨진 거죠. 책만 읽으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는 은사가 생겼어요. 이분이. 실은 그 다음 기도할 때 종수야 그러시면서 야 나를 그렇게 섬겨서 고맙다 이런 체험을 몇 번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은사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은 책을 다 외우는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 꼴등이 나중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가장 낮은 점수가 하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수학. 다른 건 다 암기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수학은 응용을 해야 돼서 점수가 많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몇 번 그랬대요. 의과대학에서도 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돈을 또 벌게 돼서 엄마한테 가는데 대전이한테 가는데 또 딱 내렸는데 돈 봉투 한 30만 원 딱 챙겨서 내려가는데 내리자마자 그 추운 때 엄마 모시고 고기를 정말 사드려야겠다.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다 살겠다. 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버스를 내리자마자 할아버지가 또 이러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불꽃. 속상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한쪽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무언가 힘을 발휘하려는 세계를 자극하는 세계가 있어요. 나한테 안 맞으면 미워지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옥. 내가 그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세계가 있어요. 뭐예요? 하늘나라. 이 세계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마음껏 사는 걸 딱 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내 삶에서는 포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포기가 안 되어지는데 자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렵더라도 붙잡는 그 순간에 이쪽 세계가 쫙 깨지는 거예요. 오묘한 진리 아닙니까? 한쪽은 죽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거는 한쪽 세계가 아파지는 거예요.
한쪽 세계를 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love is feeling이 아니라 인격적 선택 안에 생명을 택하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야 돼요? 한쪽이 깨져나가니까 그래요. 사랑은 인격적 선택이야. 아프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생명이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돌봄 없이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의 세계가 창조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그 내어드림,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어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의 빛이 가득한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분이 중심에 계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보석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의 빛에 대한, 사랑의 실체이신 인격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중시키는 그런 방편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요한일서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다.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고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봄입니다. 봄마다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을 다시 갖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럽니까? 꽃샘추위. 여러분, 낙원의 주님 나라에는 꽃샘 이런 거 없습니다. 샘하는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제대로 뭘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냥 추위가 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사랑은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분이요,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을, 환난과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에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은 우리 삶 안에 이러한 하늘 소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어둡게 하는 일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툼과 분쟁을 만들며 지옥을 만들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네가 이길 것이다.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멘. 꼭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이기십시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이긴다 착각해요. 어저께도 어떤 형제 한 명 와서, 귀한 형제 대화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뭐 회사원인데 한 25억 정도만 벌면 다들 쉬고 싶은, 넌 쉬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 벌다가 시간 다 보낼 거려. 그래서 벌면 좋죠. 그럼 그거 벌면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간 사람들은요, 멈추지 못합니다. 사랑의 삶은 지금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 삶 안에 지금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줄 알고 그것 안에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돌들을 제거하고 어둡게 하는 일들,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돌을 제거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런 거를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다가 어느 날 베드로 사모님과 베드로가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있고 사모하다가 어느 날 열받아서 싸웠어. 그랬더니 기도가 안 통해.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사실 닫는 건 내가 닫는 거예요. 우리가 닫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하늘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열린 하늘문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돌을 치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뭔 소리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얼룩이나 더러운 것이나 흠이 묻지 않도록 해란 소리예요. 계속해서 치울 것을 치우고 가라.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주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란 소리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걸 알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받았지만 계속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것은 사랑의 왕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네, 그분의 별명은 사랑의 하나님, 네, 사랑의 말씀, 네, 그렇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비되길 원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한 분이 웨슬레였어요. 이런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신앙적 잘못되어진 돌들을 제거하십시오. 각성하고 경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이걸 갖고 돈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무섭게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세울 때 개인적인 권력 다툼으로 생각했던 도비아와 산발랏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랑의 성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때 그곳에 들어간 권세가 없는 사람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사랑의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에덴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실은 죄 자체가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내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이 섞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세계를 지향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사랑, 이건 도덕 덕목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바르게 수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안 되면 나는 이상하게 힘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뉴질랜드의 땅끝 마을, 땅끝으로 가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랑을 하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섬기기 원했지만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어요. 인생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뛰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절벽 바로 앞에 말씀 한 구절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도 계시는군요.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에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자꾸 벗어나 놓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돌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던, 느끼던 느끼지 않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의식 안에 보고 살아가는 일상,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딴 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이미 천국에 이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유언 남길 때, 유언 남기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요? Let's go 하나님, 가십시다.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될 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은 인생이 뭔지를 금방 나와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냐, 돈 많이, 할렐루야, 저기 롯데 그 근처 가보니까 높이 세운 그거 있더라고요. 요새 뭐 그냥 성남이든지 대전이든 뭐 어딜 가도 서울이 어디 있다는 거 보여주는 역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진짜 삶을 축하하고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더군. 가만 사랑을 주고받은 것이 인생의 의미와 해석으로 다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고 또 각자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왔을 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이야.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말씀 전체를 좀 마무리한 몇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읽고요,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다 그 마음으로 사도들이 써놓은 걸 알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하나로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자도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더 깊어지는 사랑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따라가려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904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웨일즈에서 부른 노래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었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랑을 누리며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최고의 은사,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그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며 살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